오늘 여러분과 캠프 7번째 시간이고요. 또 금토일 서밋스쿨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이나 사상이나 어떤 영상이나 책 한 권으로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영향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쁜 영향을 받아서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영향을 주고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고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 관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목사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아야 되느냐, 앞에 선한이라는 게 붙었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좀 나쁜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왜 많이 만났냐면, 이제 부모님과 잠시 떨어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거의 빈민촌 같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아파트, 여러분들 어떤 아파트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아파트 동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아파트에 있는 친구들끼리 놀게 됐어요. 근데 다 엄마도 없어. 어떤 친구는 아빠도 없어. 어떤 친구는 둘 다 없어. 그리고 맨날 학교 끝나면 뭐예요? 맨날 오락실 가, PC방 가. 그런 친구들만 있는 거예요. 거기 사는 데가. 다 가정이 다 깨져버렸어. 그리고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중학교 1학년인데요. 소리만, 사운드만 들으면 거의 한 40세 어떤 아저씨가 욕을 하는 것처럼 얼마나 그 욕을 잘해요. 깜짝 놀랄 정도 욕을 잘해요. 얼마나 또 다른 친구는 괴롭히는지. 연필로 뒤에서 하루 종일 앞에 애를 쑤셔. 계속. 그 앞에 애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얼마나 힘들겠냐고. 쉬는 시간 어때요? 가서 머리를 뽑아. 어디서 배웠냐고요. 계속 괴롭혀요. 요즘에는 선생님한테 이제 이르면 선생님들이 때리지도 못하죠. 우리 때는 선생님이 때렸거든. 근데도 선생님한테 이르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한테 둘 다 또 맞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좀 다르겠거니 하고, 잘 사는 그룹도 이렇게 친해져 봤거든요. 이제 서울에 대학 갔던 친구들. 여긴 또 다른 문제들이 있네. 얘네들은 얘네들끼리 비행으로 빠지는데 얘네들은 고급지게 빠져요. 고급지게 비행으로 빠져. 지네들끼리 만나서 봉지를 불고 있네. 심각하네. 환갑 파티를 하고. 도대체 무슨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길래 그랬을까요? 우리는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전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네 문제 끝낼 수 있어. 여기에 답이 돼야 돼요. 인성이 좀 더러울 수 있습니다. 지성이 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아직 좀 덜 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걸로 별로 화나지는 않아요. 왜? 목사님 더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별로 화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가장 무섭냐? 하나님에게 진짜 관심이 없는 사람 무서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없이 잘 되는 사람 무서워요. 세 번째,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무서워요. 이게 왜 무섭냐면, 하나님이 없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없어도 잘 되잖아. 그럼 그거 뭐예요?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려진다?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건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문제예요. 저는요, 사고를 쳤다 이런 거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 이 아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앞으로 행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뭔가? 오직 복음이다. 다른 것이 답이 없더라고. 아무리 이 아이들 생각해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의 영향력이 탁 튀어나오는 사람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몰골이 많이 아닌 상태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침대에 흙이 잔뜩 묻어 있고 거의 이제 멘탈이 나간 상태였죠. 눈을 떠보니 이제 살았나 내가? 죽었나?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우리 집 천장은 맞아. 근데 이 눈을 딱 뜨니까 그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내 자식이 죽었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했더니 제가 하여튼 사고를 내고 집에 들어온 거죠. 죽을 뻔한 사고를 내고. 근데 거기서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욕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그때 우리 교인이 몇 명 없었거든요. 우리 교인 다 나가도 돼. 너 때문에 나가도 돼 이거예요. 네가 사고 치니까 우리 교인들 다 나가도 돼. 너 하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봐. 이 얘기였거든요. 그때도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려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안 들려.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는 순간 깨달아져요. 얼마나 안 들렸으면 뭐라고 하냐? 차라리 깜빵에 가라 그랬어요. 차라리 감옥에 가라. 아들한테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아니거든요. 뭐냐?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식들은요, 부모가 결단할 때 각인돼 버립니다. 각인돼 버려요. 언제 각인되느냐? 어렸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의 판단, 한 번의 결정 이런 것들이 각인시켜 버려요. 야, 맞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부모님은 이 순간에 기도하셨지. 이 순간에 예배 드리셨지. 이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셨지. 그거를 보고 자랐던 아이들. 우리 부모가 없어도 똑같이 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 진짜 애들이 무엇이 각인되느냐. 우리 선생님은 어땠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땠을까? 진짜 이 아이들이 어려움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바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은 뭐냐?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캠프 메시지인데요. 우리 2023년도가 이제 끝나가고 새롭게 2024년도 우리 학생들은 또 한 학년씩 또 올라가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한 살씩 더 드시고 이런 시간이 됐는데요. 2023년도를 정리하는 시간이 우리 24일 토요일 우리 주일날 우리 오후 이제 정리를 하고요. 또 2024년 사업 계획서를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캠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 캠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캠프 2번 전교인 캠프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교회별 캠프. 지교회는 하나를 선정해서 한 지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이 같이 한 지역을 놓고 똑같이 캠프하는 그 캠프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캠프처럼 하지는 못했지만 초청 캠프지만 진짜 성탄 캠프로 앞으로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제가 또 1:1 교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울산에 계시는 우리 강상 목사님한테 개인 교습을 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얼마나 디테일하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뭐 세계교회 적합하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대전시찰 캠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연락했던 우리 친구 오늘 또 교회가 나왔네요. 시찰 캠프 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모를 거예요, 저 친구는. 왜 나한테 갑자기 목사님이 연락을 했지? 근데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다가 김혜준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한번 연락 한번 우리 승훈이도 있고 뭐 이제 얘기해봐라니까. 전 진짜 이게 안 되거든요. 잘 먼저 연락을 잘 못해. 근데 아니다. 캠프 때 성령이 역사하셔라 하시니까 딱 했더니 또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캠프가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캠프의 영향력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 캠프를 하면서 제가 강성호 선생님 이제 전화통화 좀 길어졌는데 그랬어요. 제가 솔직하게 한마디 제가 물어봐도 되겠냐고 했더니 솔직하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캠프를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많은 케이스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에게 캠프에 대한 피드백을 주거나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시더라고요. 2024년도 한 번만 캠프를 경험해보면 이 안에 수많은 케이스들, 수많은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근데 저는 그때 또 불신앙이 싹 불신앙이 싹 이게 그렇다. 내 안에 불신앙이 있었잖아요. 또 불신앙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참 이게 그렇습니다. 잠깐 방심하면 또 불신앙이 싹 들어오고 또 불신앙이 들어오고 그래요. 주여. 나도 모르게 들어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함께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앞으로 2023년도를 정리하고 4년도 나아갈 방향이 캠프예요. 그래서 어떻게 짰냐? 캠프 중심과 본부 중심으로 짜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응답과 흐름을 타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그 증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요즘에 계속 제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것만 입에 좀 달고 살거든요. 진짜 믿어지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여태까지 우리가 이랬을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2024년도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응답을 같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요, 평안할 수밖에 없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라고 하셨죠? 전도라고 했습니다. 현장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장 하면 벌써 필드 딱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노방 정도 아직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장은 내 삶의 현장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야 돼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아까 제가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장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 문을 예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문을 찾지 못하고 있죠. 믿지 못하고 있죠. 확인하지 못하고 있죠. 저는 우리 후대들이요, 아까도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요, 이 현장에서 캠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 뻥끗 하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거 들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말 안 해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봐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면 입으로 얘기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네가 뭐라고 해도,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네가 앞으로 무엇이 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네가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말씀은 움직여요.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문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 그렇죠? 예비하셨다.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 가정, 직장, 산업의 현장에서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자와 사역자가 있다면 현장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같은 전도자, 사역자,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현장은 살아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저도 믿는데, 저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사역자로 살고 싶은데 왜 그럴까요? 교회 밖을 나가면서 잊어먹어서 그래요. 잊어먹어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0분만 기도해보래요. 10분만. 집 밖을 나가는 순간에, 현장에 가는 순간에, 여러분 학교에 가는 순간에 10분만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이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거 말 두 마디 하는데 10분이 뭐예요? 몇 초 걸리지도 않죠. 그런데 영적인 것은 움직여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곳에 천군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 2024년도에 할 캠프, 전교인 캠프, 지교인 캠프, 또 개인 캠프도 있겠지만 또 성탄 캠프까지, 그 캠프는 뭐에 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요. 이 메시지가 들리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치고, 여러분이 아무리 뿌리쳐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해서 데리고 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낭떠러지도 불사하고 끝까지 구해오시는 목자시거든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대전 지역에 진짜 빛의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전도의 망대가, 캠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캠프는 또 뭐냐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숨겨놓아요? 이렇게. 왜 숨겨놓으실까요? 여러분, 왜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은 왜 숨겨져 있을까요? 아무나 찾을 수 없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도 하나님 자녀인데요. 왜 안 보일까요? 동기 때문입니다. 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동기에 대해서 참 깊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도 많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근데 과거를 딱 또 회상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그거 기억 안 나? 다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님이 사업을 했었어요. 쉽게 말해 장사를 했죠. 장사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일요일날, 주일날 가게 문 열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주일날 가게 문 닫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고민이 되느냐.
이게 내가 장사하는 데는 주말에만 장사할 수 있는, 주말에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오고 평일에는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왜 주말에 장사를 못하게 하냐.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몰래 알바를 뽑았습니다. 알바를 뽑아가지고 가게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돈을 잘 벌어요, 그 친구가. 이제 주말에도 이렇게 일을 하고.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왜 저한테 진짜 큰 경제의 축복 안 주십니까? 나 같은 놈한테 줘야죠. PK한테. 목사님 아들한테 줘야지. 그래야 내가 교회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라고 모든 사람한테도 얘기했고 하나님한테도 얘기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제 동기 꽉 찼어. 복권도 얼마나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가서 로또를 막 3만 원, 5만 원치 막 사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가 성전도 건축 원금 팍 몇십억씩 하고 랩런트 키우는데 랩런트들 막 저기 프랑스 파리 같은 데 가가지고 캠프 같이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 축복을 안 주십니까? 가득 찼어요. 동기가.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죠? 얼마나 웃겼을까요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 동기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경제 살리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제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면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도 달라고 하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오죽했으면 그 말까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다면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동기가요 불신앙 같아요. 불신앙을 완전히 소멸해야 됩니다. 2024년도 또 우리가 캠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캠프는 전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전체를 살리는 것. 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전체를 살리느냐? 모든 성도가 살아나고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는 데 있어서 비위 맞춘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절대. 저같이 성격 좋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비위도 잘 맞추고 형들이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진짜로. 근데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납니다. 더 죽어요. 무엇으로 살아났냐? 동기 딱 버리고요.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이 친구를 사랑한다면, 이 친구를 살리고 싶다면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친구야, 힘내, 화이팅. 이렇게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네가 하나님 만나야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것은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캠프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될 겁니다. 문화. 뭐예요? 어느 정도냐? 분위기가 그냥 캠프예요. 내 인생 자체가 캠프가 되어져. 우리 아이들도 캠프를 할 수 있는. 지금 울산 임마누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캠프 정도가 아니고 부서별 캠프를 계속 하더라고요. 부서별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엔 생명이 살아나는데, 근데 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내가 살아나는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하기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도 일어나고요, 역경도 일어나고요, 고난도 일어나고요, 다툼도 일어나고요, 분쟁도 일어나요. 근데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전체를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냥 빛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빛, 그렇죠?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빛,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씨 대신 그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비춰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요, 이 세상은 참 쉽습니다. 세상은 다 어둡잖아요. 내 안에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못 살릴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캠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 캠프의 주인공.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전교인 캠프, 또 여기 캠프 저기 캠프 막 일어날 건데, 누구는 영접을 5명 시켰대. 월평지교회는 이번에 거기서 10명이 교회화됐대. 뭐 이런 얘기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성경 속에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원이가 친구를 데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응답이 목사님 응답이에요. 그렇죠? 상철이가 친구를 데려 영접했는데 그 응답이 우리 권사님 응답이에요. 그 왜 그래요? 왜 그래? 한 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한 팀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응답이 저의 응답이고 모두의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캠프는요, 너무 당연한 게 누구를 위한 캠프가 아니고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이 캠프를 하시고 그 응답을 우리가 다 같이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5가지 기초가 확립되어질 것이고요. 우리가 캠프 스케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이 스케줄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무슨 캠프 스케줄, 내가 누구 전도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의 지금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교회 전체가 캠프 전체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캠프랑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을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나랑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세계 복음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70억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믿으라고 한 게 아니고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끝, 지구 정말 여러 가지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될 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전이 뭐예요? 민족 복음화. 그 전이 뭡니까? 지역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 또 세종, 충청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캠프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한 지역에 이 사역자를 숨겨놓고 계십니다. 이 사역자를 숨겨놓고 계시는데요, 이 사역자가 어떻게 돼야 되냐? 사역자가 훈련되어진 만큼 현장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린 만큼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장에 가서 와, 이거 완전히 황금 언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전도할 사람 한 명도 없다, 이게 누구한테 말을 붙여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현장을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현장을 갔는데 눈이 다른 거예요. 눈이. 말씀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캠프, 현장 캠프, 사건 캠프를 통해서 역사를 하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쉽잖아요. 예배된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하고 어떻게 커피 한 잔 먹자고 해서 어떻게 해볼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안 되는 거죠. 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증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 응답을 받으실 거예요. 두 번째요. 5기초에 대해 또 나왔는데요. 5기초가 이제 다락방, 팀사역, 또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나중에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요 어떠한 무슨 훈련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캠프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것은 전도를 위한 기초입니다. 전도를 위한 기초. 그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팀이 가다가 그 지역의 가장 핫한 거리를 찾아요. 여러분도 여행 가면 뭐 서울에 가면 명동을 갈 수도 있고, 대구는 동성로인가요? 동성로. 대전은 어디입니까? 뭐 은행동인데 바뀌었나요? 저도 이제 안 나가서. 어때 뭐 이렇게 핫한 거리들이 있잖아요. 바울팀이 한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지역의 가장 핫한 거리가 어디였냐면 우물가였어요. 우물가. 우물가에서 그 자주 옷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서 얘기도 하고 거래도 하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곳을 지나간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요. 이 루디아가 가만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다니까 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내가 그러면 저분들과 함께 진짜 세계복음화 해야겠구나. 딱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요.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오늘 여기 주무시라 이거예요. 강건하게. 뭘 본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게 된 거예요. 진짜를 보게 된 거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제자. 그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역사, 그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루디아 같은 제자. 결론입니다. 우리 후대들한테는 캠프 메시지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건가, 뭘 하고 있다는 건가 이제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치유도 있고요. 이 안에 여러분의 축복 다 들어 있고요. 교회 축복도 들어 있고요. 여러분의 관계 회복도 들어 있고요. 다 들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여러분 인생이 개인 캠프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개인 캠프예요. 또 이 사람을 통해 보면서 나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교회 캠프, 우리 2024년도에 계획했던 교회 캠프, 그 교회 캠프의 맛을 보시는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전교인 캠프의 흐름. 저는 기대하지도 않고 불신앙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슬로건 있잖아요. 그대로 하자. 그대로 하자.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2024년도에
이 응답 속에 우리 후대들과 우리 전 성도님들을 있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모든 일과 사건을 캠프로 만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응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